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6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천국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행해지고 있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를 그 예배의 일원으로서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그 예배를 보고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져 있었던 두루마리 7개의 인으로 이렇게 봉인되어 있는 그 두루마리를 예수님께서 취하셔서 또 그것을 하나씩 떼는 장면이 그 뒤에 나오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시작하는 이 일 후에라고 하는 단어는 이와 같은 것을 그 앞에 쭉 설명한 이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계시록에 보게 되면 세 개의 큰 심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7개의 인을 떼는 그러한 심판입니다. 이것은 요한이 그 당시 현재 하나님 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건데, 인을 하나 뗄 때마다, 봉인을 하나씩 해제할 때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과 또 그러한 이 땅에서의 그러한 어려움들이 행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6개의 그러한 인을 떼고 7개째, 마지막 7번째 인을 떼기 전에 그 사이에 하나님 나라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가 요한계시록 7장에 대한 그러한 묘사입니다. 그리고 이 일 후에 그 앞에 보게 되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러한 구절이 나오게 되는데, 7장 2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7번째 그러한 인심판, 봉인심판이 이제 행해지게 되는데, 그때 한 천사가 3절 이렇게 외치는 거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해하지 말라. 이 말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자들이 있고 그들이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그의 이마에 인칠 때까지 잠깐 심판을 멈추라,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께 구원받을 백성이 이때 14만 4천 명이 있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긴 합니다만, 이단에서 말하는 것처럼 오늘날 뭐 우리 그 교회에 와야지만 구원을 얻는다, 이런 것들은 다 잘못된 해석들이고, 일반적으로는 이것을 굉장히 상징적으로 많이 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에 해를 입기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할 백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할 백성이 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할 백성이 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이 9절의 말씀부터 시작되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이 일 후에 라고 난 이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것은 성경에서 열방을 이야기할 때 아주 관용적으로 쓰여지는 표현입니다.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수가 얼마나 많냐면 아무리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아무리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다. 이것은 이 앞에 나와 있는 14만 4천보다는 많은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14만 4천은 셀 수 있는 숫자이고, 그리고 여기서는 능히 셀 수 없는 숫자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하나님께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수가 능히 셀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3절과 14절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사람들, 능히 셀 수 없는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왔는데 이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겠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요한이 지금 있는 그 당시 현재의 모습은 아니지만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근데 그때 보게 되면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자들이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게 되면 참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어찌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또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 속에, 또한 인이 떼지면서 행해지는 그런 심판 속에 큰 환난이 있겠지만, 큰 환난 가운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큰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내십니다. 구원해 내시는데 어린 양의 그러한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심으로 우리가 흰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있을 것에 대해서 사실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가 예배하고 누가 찬양하느냐? 하나님께 구원을 경험한 사람, 예수님을 찬양할 때 예수님이 과거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을, 그 은혜를 찬양하고, 지금 이 계시록 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신 것을, 현재를 찬양하고, 또한 장차 우리를 왕같이 만들어 주실 것에 대해서 찬양하는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무엇을 찬양하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것에 대해서 정결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가지고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기는 자.
이 자가 어떤 자들이냐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고 의미하고, 이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순결을 의미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그 가지를 들고 찬양하는 겁니다. 승리를 찬양하는 겁니다. 호산나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찬양할 때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땅에서는 그렇게 찬양했지만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큰 환난 가운데 건짐받은,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계시록 3장 5절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주님께서는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믿음 안에 이기는 자가 되고 그리고 이기는 모습 속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예배할 때 어떠한 자들이 예배하느냐,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건지심, 구원을 경험한 무수히 많은 그러한 족속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성가 중에도 아주 유명한 이 가사의 내용을, 이 성경 구절 가지고 가사를 만든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마친 이후에 기도하기 전에 찬양 한번 하고 이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기도하기 원하는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니까 예배를 누가 받으시냐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리고 어린 양이 받으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이 7장에 보게 되면 11절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경배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경배하는 모습. 그러니까 경배와 찬양이 같이 나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찬양 관련해서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4장, 5장, 7장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찬양하는데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가사의 내용입니다. 가사가 중요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목소리 중심이라는 겁니다. 목소리 중심. 악기도 등장하긴 합니다. 검은고가 등장하긴 합니다만 주된 그러한 모습은 목소리입니다. 목소리. 왜 목소리가 더 중요할까요? 목소리를 통하여 가사의 내용, 구원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고, 악기는 그것도 등장하지만 그러나 가사가 그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 우리를 구원하신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내용이, 이 찬양의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찬양할 때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가사 중심이고 목소리 중심이고, 또 하나는 큰 소리로 찬양한다는 겁니다. 큰 소리로. 지금 이 10절 말씀에서도 큰 소리로 외쳐, 큰 소리로. 천군 천사들이 요한계시록 5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들도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겁니다. 그 많은 무리가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큰 소리로.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원래 찬양도 음악계 또 일종이니까 하나니까 그 강약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찬양은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겁니다. 큰 소리로. 요한계시록 1장 4절과 5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장차 오실 이 7영 예수 그리스도 보좌 앞에서 어린 양이 찬양을 받으시는데, 우리가 봤던 요한계시록 4장, 5장, 특별히 5장 내용 보게 되면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찬양을 받으시냐면 보좌 앞에서,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동등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는 모습이나 경배 받으시는 모습이나 성자 예수님이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모습이나 동일합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찬양받은 것이 동일합니다. 7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을 말하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12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핸델의 메시아라고 하는 유명한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나오는 가사가 이겁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할렐루야도 수십 번 등장합니다. 지금 모든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보좌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들은 세상의 심판 가운데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인이 떼어지는 그런 심판, 그 뒤에 보면 나팔 심판, 대접 심판 나오는데, 이런 심판들이 행해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볼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의 영광을 봅니다.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 그때 우리도 변화되어져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영광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데, 예배하는 우리가 찬양과 경배로, 또한 기도의 그러한 아름다운 향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에게도 그의 영광의 광채로 말미암아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 분명하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그러한 시간이고, 또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시간입니다. 또 이 예배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2021년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영광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이 세상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찾으시는 참 예배자로서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